저희가 오늘부터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 성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합니다. 저희가 절기나 또 뭐 종말이나 여러 가지 시리즈로 공부를 할 때 성막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성막만 따로 좀 정리를 해서 성막과 성전이 과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지 한번 전체를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절 또 25장 8절, 26장 1절 우리 세 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26장 1절까지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 성막을 만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 성막, 성소에 큰 의미로 같은 의미로 지어집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그런 성소, 성전이었죠. 자, 왜 갑자기 이걸 짓게 하셨냐면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여호와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모양도 그렇고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들도 그렇고 또 그 안에 제사장들과 그 안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것이에요. 저희가 이걸 잘 이해하면 여기서 이 구약의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저희가 이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이 성막 성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서론인데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이 40장을 쉽게 이제 오늘 한꺼번에 머릿속에 좀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출애굽기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요. 자, 이 성막을 짓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후에 출애굽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는 출애굽, 엑소더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의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400년을 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곳에서 살 것을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이 한번 큰 드라마 같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딱 그러면 이제 창세기 15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언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날 것인지 그걸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 400년 지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니요
그후에 내 자신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저희가 이 말씀 한 절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걸 알고 계셨고,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4대가 흘러가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라는 애굽에 가서 객처럼 노예처럼 생활하다가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이 있은 다음에 내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여호와 하면 그 뜻을 이제 다 아시죠.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죠. 근데 언약에 뭘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죄에서 건지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건지시는데 뭘 흘려서요? 피를 흘렸어요. 그걸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큰 의미 속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서 나와서 광야까지 오냐. 제가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애굽에서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광야까지 나와서 생활을 하냐 하는 것을 갖다가 출애굽기 전체에서 그리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애굽부터 1년간의 삶을 갖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1년이에요. 시간적으로 하면 1년이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런가 한번 보죠. 1년이에요. 1년의 시간을 정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을 시킨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40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가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400년이 차면 건져내셔야 되는데, 건져내는 출애굽의 이 리더가 하나 필요하죠. 출애굽의 인도자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한 것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하세요. 1장, 2장은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배경과 모세의 배경을 갖다 1장, 2장에 쓰고 있죠.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 우리 시내 반도죠. 그 시내 반도에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몇 살이에요? 80세에 8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은 애굽의 그 왕궁에서 왕자같이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그렇게 무명의 또 40년을 보내서 80년을 훈련을 받은 다음에 부르시죠. 부르실 때 모습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떨기나무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불 가운데 나타내고 있죠. 그곳에서 나타나시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시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여호와 그러면 저희가 신약에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떨 땐 천사의 모습으로, 불 가운데 또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씩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자, 모세를 만나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출애굽할 준비를 쫙 하십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습니다. 딱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핵심이죠.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준비 과정이에요.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을 400년 동안 그 생활을 잠깐 짧게 써놨고요. 2장은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배경을 잠깐 써놨죠. 그리고 3장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안 되고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린 양의 피해 사건. 그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만,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통해서만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이 드라마 속에서, 이 대하 드라마죠. 엄청난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딱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서론이에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12장의 사건을.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12장을 유월절장이다 그랬죠.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러면서요 12장, 출애굽기 12장이요 이스라엘 사람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달이 됐다는 얘기죠. 달력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달력을 무슨 달력이라고 합니까? 성경의 달력이에요. 출애굽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달력에 의해서 움직여져. 그전에는 밀력도 있었는데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달력은 출애굽기 12장부터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저희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born again, 거듭난 다음에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 났죠. 그래서 달력도 새로 만들게 하셨어요. 세상의 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을 쓰게 했어요. 달력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해와 달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이 세상의 절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해와 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다 바뀌는 거죠. 세상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 달력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창조주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달력을 그냥 쓰는 거죠. 결국 달력은 창조주에서 만들어져서 창조주의 구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대로 구원사적인 이 달력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달력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달,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성경의 달력에 1월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밤은 이제 15일이 되는 거죠. 14일날 밤이니까 15일. 6월절은 15일, 무교절은 16일, 그 다음에 초실절은 17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금, 토, 주일. 자, 이렇게 출애굽을 이제 12장이 제일 핵심이에요. 1장부터 11장은 6월절 구원을 받는 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죠. 자,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죠. 애굽을 떠나는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1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있죠.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지금 몇 달 여행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이니까 성경의 달력이 6월절에 있는 달이 1월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3월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약 2달 정도 이제 여행을 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시내 반도에 도착했는데 시내 반도에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시내산 앞에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약 2달 걸려서. 저희가 이 도착한 날을 3월 3일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성경 달력으로 3월 3일. 출애굽 이후에 이제 3월 3일이에요. 3월 달에 이제 3월 달 시작할 때 이제 도착한 거예요. 왜 3월 3일이라 그러지 조금 있으면 이제 설명이 돼요. 자,
3월 3일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출애굽을 6월절을 준비한 거였죠. 12장 6월절 사건이 있고 6월절 사건이 있은 12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의 여정을 하면서 지금 시내산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큰 그림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부터 39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5번 계속합니다. 저희가 보면요, 이 4차례에 걸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희가 그 말씀을 이제 볼 거예요. 39장까지요. 첫 번째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19장부터 39장까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호와를 만나면서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6월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훈련받고 준비해야 하나, 그런 과정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이제 시내산에 지금 3월달이죠. 3월 3일 날 도착해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쭉 지금 2달 동안 출애굽의 사건, 이 6월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내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했고, 또 너희를 광야에서 지금 2달 동안 너희를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다 지금 보았지. 이제 새로운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든 백성에게 한꺼번에 말씀 안 하시고 모세를 대표적으로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죠. 자, 결국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언약한 것을 너희가 지키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온 세상에서,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축복 속에는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찾아오는 그런 복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도 똑같잖아요. 베드로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이 고난의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감당할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모세를 처음 만나신 다음에 3일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먼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고 여호와 만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준비시키시죠. 이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두 번째가 이제 19장 20절부터 또 나오는데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이제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한번 쫙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세를 부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구체적으로 언약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죠. 십계명 대표적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겨라 하는 것을 이제 주시죠. 20장의 십계명을 주시고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부수적인 율례, 사회법, 민법,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 주세요. 저희가 이제 혼돈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돌판을 받는 거랑 십계명을 받은 거랑 같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은 미리 다 받아갖고 모세가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올라가서 돌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거죠. 그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지금 2차 때 출애굽기 20장 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그래서 지금 십계명이란 거기에 부수적인 율례들, 규례들을 다 적어갖고 내려오죠. 다 이제 기억해서요. 자, 그래서 21장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고 쭉 다른 율례들을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언약서를 만들어서 이제 선서식을 하게 해요. 다 기록한 걸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2차 때 올라가서 만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부수적인 율례들을 주셨다 하면서요. 24장 4절 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닦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리고 24장 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7절만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해하시겠죠? 십계명과 필요한 율례들을 다 모세가 정리를 해서 언약서를 만들어 갖고 백성들한테 낭독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 계명과 여호와의 율례를 이렇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실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선서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차에 그래서 24장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갑니다. 3차 등정을 해요. 이번에는 혼자 올라가지 않고요. 그동안 혼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같이 올라오게 하세요. 70명과 장로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한번 이 하나님의 권능을 쫙 한번 보여주죠. 근데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또 모세만 가까이 가죠. 나머지는 바로 앞까지는 못 가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나가죠. 그러면서요 이제 내려가게 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제 3차에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와 함께 올라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사람들 다 내려보내요. 다 내려보내고 모세에게 너 따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돌판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4차 이제 등정을 하죠. 돌판을 이게 1차 돌판 받으러 가는 거예요. 1차로 돌판을 받으러 가요. 돌판 받는 거 몇 번이죠? 2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24장이죠. 2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밑에 누가 남아있어요? 대표로요? 아론과 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요? 이번 4차 때는요?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것이 이제 24장이에요. 24장. 24장에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좀 전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12절에 내가 율법과 계명을 돌판해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돌판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10계명의 돌판을 여호수아만 데리고요. 그런데 올라가는데요. 15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고 구름이 산을 가리매 항상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구름이 있죠.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낄 때가 있어요. 그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6일 동안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방향감도 없고 지금 이게 산에 이 구름 때문에 뭐 어디가 어딘지. 그러다가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7번째 날이 됐을 때 여호와, 지금 예수님이시죠?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여호수아는 있고요. 기다리고 있고 지금 모세만 산 위에 여호와의 임재 한 가운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며칠일간이요? 40일간 돌판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돌판을 주시면서요, 거기서 명령을 하세요. 25장에 보면, 그때 이제 25장이, 지금 24장이 4차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돌판을 받으러. 그러면서 25장에 성소를 지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판을 내가 직접 기록해 줄 테니까 이제는 이 돌판을 집어넣고 나의 임재, 내가 거하는 곳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고 있어요. 성막을 짓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성막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이 돌판을 주시면서 성소를 짓게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여기를 내리셨죠. 내가 나의 백성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백성을 만나려고 하면요, 성소에 꼭 뭐가 필요합니까? 피의 제사가 필요하죠.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가 없고 누군가가 이걸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바로 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이 피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저희가 나중에 성소의 구조를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속죄소 위에 증거궤라고 그래요. 증거궤 위에 속죄소 멀시시신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러죠.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천사장들이죠. 예, 저희가 루시퍼도 원래 이 그룹이었다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그래서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 4차 때 돌판을 주시면서요. 성소를 지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25장부터 성소를 지으라 그랬으니까요. 25장부터 31장까지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고 성소 안에 기구들은 무엇이 필요하고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제사장의 예복은 무엇이고 하는 걸 31장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덩어리죠. 24장 13절부터 31장까지가 이게 한 덩어리예요. 4차 때 올라가서 돌판 1차로 돌판 받으면서 성소의 모형과 예배법, 제사법, 기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며칠 동안에요? 40일 동안. 좀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구를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과 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제사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얼만큼까지인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들이 이 안에 다 깔려져 있어요. 31장까지 이렇게 쭉 1차 돌파하는 걸 성소를 짓고 그 안에 모든 필요한 제사법에 대한 설명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넓은 의미의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죠. 성전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금 힘과 소망과 비전을 보는 곳이에요.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구나. 우리의 주인이 누구구나.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시구나. 우리 창조주의 능력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걸 만나야 저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종교 생활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성전에 저희가 예배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종교인들이 되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신데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다 형식이 돼요. 무거운 형식들이 돼요. 형식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있어야 되죠. 만나기 위해서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런데요, 31장 이렇게 다 설명이 끝났는데 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2장에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주 진노케 하는 사건이 있어요. 저희가 이걸 보면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은요, 조금만 은혜가 떨어져도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도 누가 어린아이랑 똑같은 거죠. 어린아이예요. 그냥 조금만 돌봐주는 사람이 제대로 못 돌봐주면요, 금세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쳐요. 아이들을 혼자 한번 놔둔다고, 방에 놔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돌보는 사람이 누군가 또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잘 성장할 수도 있고 사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 잠깐 40일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불안해요. 모세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도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동안 섬겨왔던 애굽에서 배워왔던 대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세상 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 그 경험했던 대로 알던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제가 이 모습이죠. 이걸 만들고 좋아하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면서 이 돌판 진노하면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모습이 나와요. 일단 레위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을 죽입니다. 가장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했던 3,000명을 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 전부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다 진짜 죽이시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상처가
그 정도로 아프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요. 생명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수준으로 낮춰주셨어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똑같이 사람으로 지내시고 사람의 완전한 사람이 되셔갖고 사람들의 그 종교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들의 멸시와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면서요. 그 벌거벗으면서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뭐가 아쉬워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창조주시라면 뭐가 창조주가요? 피조물들한테 개미 같은 먼지 같은 존재한테 이렇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걸 아시죠? 아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거꾸로요. 하나님의 항상 젤러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있으시다. 그 질투는 무엇인가?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고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걸 사니까 이 속이 뒤집히시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요. 33절부터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중에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극심한 사람들. 저희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안에 너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갚으시겠다. 저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요 잠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 드라마 속에 이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죠. 그것도 역사적으로요. 이 돌판을 주시고 성소와 이 성전 예배법, 내가 너희를 만나는 그 길을 갖다 다 보여주시고 나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돌판을 깨졌으니까 다시 5차 돌판을 받으러 가죠. 2차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34장이에요. 34장에 보면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하면서 거기서 또 28절에 보면 40일 40야를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두 번째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시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죠. 40일을 갖다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원래 사람이 한 열흘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음식은 안 먹어도 괜찮지만 수분은 꼭 필요하죠. 수분을 일주일 이상 섭취를 안 하면 죽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죠. 그 영광 때문에 영광의 광채가 비쳤어요. 모세가 이 순간에는 인간의 어떤 자연의 어떤 섭리를 다 뛰어넘은 상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요. 이거는 모세 역을 한 사람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저희 옛날에 영화 봤죠? 이 엑소더스 영화에 나오는 찰턴 헤스턴이 이 돌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이러면서요 39장까지 해서 이제 돌판을 받고 계명을 받고 이 하산하는 5차 등정이 끝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처음 2차 등정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가 3월 6일이라고 얘기해요. 성력으로 3월 6일.
3월 6일이면 무슨 날입니까? 저희 절기 공부했으니까요. 어디 자, 1월 15일이 유월절, 16일이 무교절, 17일이 초실절. 초실절 후에 며칠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시작되죠. 그 오순절이 3월 6일이에요. 그렇죠? 1월 17일 다음에 그 13일 더하고 30일 더하고 6일 더하니까 이제 딱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맞추세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은 날이, 십계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구약의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시작된 것이 오순절 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선에 도착한 것을 3월 3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요, 이 성막을 짓는데 약 1년이 걸립니다. 2차 돌판을 지금 이렇게 받았잖아요. 돌판을 받고 이제 내려와서요, 이제 성막을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해서 이제 진행을 해요.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회막을 세우고, 정월 초일일에 성막 회막을 세우라 하고 이제 언제 완성이 됐나? 일단 모세가 쭉 다 했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언제 세워졌다고요? 2년이라 된 것이 기준은 항상 6월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 2년 차. 출애굽 2년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6월절이 1월 15일이니까 약 1년 정도가 흘러서 성막을 세웠다는 얘기죠.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죠. 출애굽기는 결국 출애굽기 12장 6월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40장까지가 출애굽하고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성막 짓는 법을 배워서 성막을 세우는 걸로 끝나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1년의 시간이에요. 이 정리가 되세요? 이제 1장부터 40장까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할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6월절을 준비하는 거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됐을 때 이제 그 한번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한번 1차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놨는데 그 400년이 흘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걸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규모가 크게 보여주시죠. 규모를 크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배역이 누구예요? 제가 뭐 몇 명, 몇천 명을 쓰는 게 아니라 배역이 애굽 전체예요. 그 다음에 악역을 담당한 게 누구예요? 애굽의 왕 바로와 신하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약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배역들만 빼놓고 액수가 몇 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를 진짜 이걸 드라마를 만들려면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 필요해요? 200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사를요. 역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나라들이 세워지고요,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왕들이 이 자기의 통치 범위가 정해지기도 하고, 연도가 정해지기도 하고, 이런 큰 움직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모가 그러기 때문에요. 이 역사 전체가 저희가 보면 역사가 굉장히 크고 긴 거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손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이제 12장의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떠나고요.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 시내강에 도착하죠. 그때가 2개월 만이에요. 3월. 성경의 달력으로 출애굽 3월 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5차 등정을 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돌판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어라 해서 이제 그 성막의 모형을 따라 쫙 지었는데 다 완성을 하니까 그것이 2년 정월달, 2년 6월달이 있는 2년 두 번째 해가 됐다. 만 1년이 지났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이 40장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형이 이랬었죠. 기둥 하나부터 천 하나까지도 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일을 성육신하실 것인데 어떻게 오셔서 이루실 건가? 저희들에게 아담 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덮어주실 것, 죄를 덮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동물의 피해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보여주시고, 노아의 방도 1000년이 흘러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심판 속에서 건지실 것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또 1000년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려갈 걸 말씀해 주시죠. 여자의 후손인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갈 것과 나를 통해서 모든 이방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게 지금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요, 이게 안 보여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 같고요, 제사법 같고 머리만 아프고 복잡해요. 근데 그것이 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것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것이 지금 구약에 다 그림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성소의 모습 속에 또 다 들어가 있죠. 이것이 숨겨져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신비죠. 그래서 저희가 구약에 이제는 좀 아니까 구약을 그냥 이스라엘 역사같이, 아니 무슨 성경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구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역사를 갖다 이제 체험해야 돼요. 내가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준비를 해주셨군요. 우리에게 피의 그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신 선물이군요.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갖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군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쓰셨군요. 이들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군요. 이들의 실수를 통해서 이걸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군요.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마치 저희를 아주 어린 아이들처럼 잘 먹이시고요,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저희한테 이걸 갖다가 종합 선물 같이 이렇게 딱 주신 거잖아요. 구약의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었군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저희를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시대보다도 저희가 제일 풍성히 듣는, 특별히 한국 사람 중에서요, 한국 사람 중에서 저희가 사는 세대가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120년 전에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저희가 보면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부터 12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님께서 그 택하신 게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언제 태어날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날 날을 내가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갖고 제일 복음이 풍성한 시절에 주님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넘치는 시절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많이 듣게 되고 설교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도 크게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가 그런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구약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신비한 것들을 저희로 많이 깨닫게 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 돼요. 모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시 때 가장 깊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죠. 수없이 지금 주님을 여호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목적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훈련시키고 싶으셨어요. 지도자로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좀 범위를 넓히면 저희를 모세같이 좀 쓰고 싶으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만을 위한 모세가 아니라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있죠. 왕자로 살 때,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자기가 그만큼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운을 다 빼버리시죠. 80년 지나서 이제 노인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인도하게 만듭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를 모세같이 쓰기를 원하시는 걸 보게 돼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들, 여러 많은 기회들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풍성함도 알게 하시고, 저희를 갖다가 지금 주님께서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계셨던 꿈이 있으셨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 그 제사장 나라, 제사장 같이 저희를 쓰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이 성전 공부를 하면서요. 그냥 성소가 이렇구나, 성전이 이렇구나, 그냥 구약 성경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고 그냥 지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구약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 이미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성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가운데 그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며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